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들의 목자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이렇게 하여 자기 양들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낸 다음 그는 앞장서가고 양들은 그를 따른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낯선 사람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피해 달아난다.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올 뿐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찬미합니다. 우리가 성소주의를 맞이해서 이제 본당이든 어느 단체든 교회라고 할 때 교회는 두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삶의 형태입니다. 삶의 형태라는 것은 출가했느냐 재속 사람이냐 그 차이입니다. 출가한 사람을 우리는 수도자라고 그 기준이 하나 있고 재속 사람은 이제 결혼한 사람, 재속 신부, 이제 교구 신부이죠 대부분. 그리고 수도자들은 이제 일반 수도자와 수사 신부라고 하는 성직자 계급. 그러면은 이제 삶의 형태에 따라서는 출가했느냐, 재속에 사느냐. 거기에 따라 수도자냐, 재속 사람이냐. 세속이 아니에요, 재속.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기준이 뭐냐면 하는 일에 따라서 직무, 성사를 집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성직자냐 평신도냐. 그러면 이제 요런 교원을 그려놓고 보면 삶의 형태에서 출가했느냐 재속 사람이냐. 그리고 또 하나 요렇게 끄면 하는 일, 성사를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성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성직자, 성사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을 평신도. 그러면 이제 확연하게 갈라집니다. 이렇게. 어떻게 되느냐? 평신도이면서 성사를 집행하지 못하는데 세속에 사는 사람, 결혼 성소. 평신도이면서 성사를 집전하지 못하는데 출가한 사람, 수사 수녀라고 얘기해요. 출가했으면서 성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수사 신부. 재속에 살면서 성사를 집행할 수 있는 사람, 대부분 교구 신부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네 가지의 삶의 형태와 하는 일에 따라서 교회는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 성소가 다른 모든 성소의 근간이 됩니다. 그렇다면 수도자, 성직자, 결혼 성소, 사제 성소, 수도 성소, 결혼 성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러면 그 각자의 역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혼 성소의 역할이 튼튼해야 나머지 두 성소가 튼튼해집니다. 그런데 보통의 우리가 본당 신부님, 본당 수녀님
그들은 결혼 성소에서 나왔으나 본인 스스로가 결혼 성소에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면에서 이제 서로 간에 이해 충돌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서 오늘 제1독서에 보면, 복음에 보면 양들은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알아듣는가 하고 거부감이 생기는가 하고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알아듣는 것과 거부감 사이에서 우리들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기 삶의 태도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듣기 좋고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들을 때, 그리고 내가 듣기 싫고 내가 원하지 않는 소리를 들을 때,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때 하나는 거부감이 들고 하나는 위로가 듭니다. 그 위로를 느낄 때와 거부를 느낄 때,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것이 위로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 속에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 있느냐? 내가 원하는 것이 나에게 위로를 줄 때, 그때는 야합할 수 있습니다. 야합. 자기의 이기심에, 자기의 판단에, 자기의 생각에 이것이 나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할 때, 그때는 위로를 받는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위로를 받는다고 느끼는 것이 이득, 이윤, 이문하고만 연결이 되면 신기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중독 증세가 일어납니다. 이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심각한 거부감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중독 증세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위로가 아니고 함정입니다. 우리는 그 함정에 쉽게 빠집니다. 듣기 싫은 소리, 듣고 싶은 소리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요 이제 알아듣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알아듣느냐? 오늘 제1독서에 보면 꽤 찔리듯 하는 말이 나옵니다. 꽤 찔리듯. 그걸 바로 오늘 제1독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꽤 찔리듯 아파하며, 꽤 찔리는가 하고 벅차오르는가 하고,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쉽게 자기가 원하는 것에 벅차오르기만 하면 유혹에 넘어가는 함정에 걸려듭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중독이 되면 해야 하는 것 앞에 약해지는 겁니다. 해야 하는 것 앞에 약해진다는 얘기는 해야 하는 것을 누군가가 알려줬을 때 듣기 싫은 거예요. 알아듣고 싶지 않은 거죠. 해야 할 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해야 할 바를 마음에 꽤 찔리듯이 아파하면서 뒤에 정체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이끄심이에요. 해야 할 바. 그래서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의 위로보다 그거는 거짓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듣고 싶은 대로 남의 말을 듣고 싶어 하면, 그러면 자꾸만 반대급부로 듣기 싫은 쪽은 이제 차단하게 됩니다. 차단하게 되면
마음이 꽤 찔리듯 아파하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진정한 삶에 해야 할 바를 향한 선택적 태도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쪽 회로를 차단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우리 역시 본당의 사목구 주임으로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에 이끌려가기 시작하면 하나도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에 중독 증세가 일어나면 심지어는 내가 내 자신까지도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면 모든 게 지금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상태에 자꾸만 젖어들. 그걸 우리 불만이라고 합니다. 불만. 근데 불만에 젖어들게 되면 한 가지, 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불만으로부터는 마음의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들이 택하는 선택이 하나 있습니다. 자꾸 기대합니다. 기대. 그래서 자기 기대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게 하고 싶은 대로 중독된 사람들의 비현실적인 현상입니다. 기대는 현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우리 본당 교우들은 왜 이렇지? 이렇게 신심이 없나? 무슨 신부님이 저러노? 저래도 되나? 지 마음대로 하고. 기대. 무슨 수녀님이 저래? 수도 잘하는 사람. 우리 쉽게 그래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기대에서 오는 실망이라는 늪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마음에 발이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불만을 스스로 해소하기 위한 심리적 역작용입니다. 비현실에 계속 젖어들게 됩니다. 불만은 현실입니까? 비현실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하는 불만. 반반이라고 생각. 반반. 불만을 유발하는 사건은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 나의 불만은 비현실이에요. 100%. 그 사람이 현실이 아니잖아. 왜 저 따위로밖에 못하지? 그 따위로밖에 못하는 그 사람의 현실은 현실이고 그거를 바라보는 나의 비난은 비현실이에요. 그 사람이 현실이 아니잖아요. 내가 해석해낸 비현실이거든. 그럼 어떻게 돼? 100% 나는 비현실 속에 사는 거예요. 현실을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때 나타나는 분명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어떠한 경우에든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불만이라는 비현실이 아니라 내 안에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우리 본당 신부는 저런 사람이구나. 우리 교우들은 이렇구나. 우리 수녀님이 이렇구나. 오늘 성수주일이니까 같이 얘기를 해보자면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부터 현실을, 그러니까 만족이라는 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인정.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나타나느냐? 만족의 내용 속에 1단계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 2단계가 뭐냐? 그 사람이 그럴 따위로밖에 할 수 없는 처신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파헤치는 게 아니고 이해하고 그 사람의 현실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알아듣는 거죠. 힘들어요. 그래서 만족이라는 그 두 글자 속에 숨어 있는 그 포장을 딱 뜯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은 첫째, 인정. 두 번째는 헤아림이에요. 그 사람만의 처지에 대한 헤아림. 자, 그럼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야
그 사람이 처해 있는 그 사람만의 사연에 대한 헤아림이 쉬워지는 거예요. 귀신 나오면 저거 안 잡아가고 그런 생각 들겠지. 니부터 잡혀가요. 모르나? 니부터 잡혀간다. 밤길 조심해라. 니부터 잡혀간다. 그게 뭐예요? 기대가 만들어 놓은 불만이라는 늪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불만에서 말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해하는 거하고 만족에서 판단하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과연 알아듣는 사람이 되는가? 알아듣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할 줄 압니다.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도록 함부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복음의 주님께서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현실적 축복의 표현이에요. 꽤 찔리듯 마음 아파하는 거기에서부터 이제 상대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꽤 찔리듯 아파요. 쉽지가 않아요. 벅차오르지가 않아. 그럼 그 꽤 찔리듯 아픈 순간에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아픈 것으로만 내버려 두면 분노에 휩싸이는 거예요. 분노에. 그런데 그 분노를 잠재우는 게 아니고 분노 위에서 그 분노 안에 숨어있는 나의 부정적 열정들을 긍정적 열정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왜? 세례성사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모회사에 있어서 알아듣는다는 거. 굉장히 꽤 찔리는 아픔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꽤 찔리는 아픔이 통증으로 끝나느냐, 성숙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되느냐는 것은 이제 나의 수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소주의를 맞이해서 과연 우리들이 목자이신 그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당신 양들에게 주고자 하는 목자의 착한 목자의 축복, 그것은 그 목자의 소리를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마음이 꽤 찔리듯 아프지만 그러나 그것이 꽤 찔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 때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이제 회개와 용서가 이어서 나옵니다. 우리는 항상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지 누구든지 간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상황을 이끌어가는 완벽한 능력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아야 할 죄인으로서 회개적 삶 안에서 좀 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듣는 사람. 그래서 알아듣도록 상대에게 회개의 표시를, 용서의 표시를 드러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알아듣고 알아듣도록 하기 때문에 2배의 하나님의 축복, 착한 목자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부활 4주일을 주님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 착한 목자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아멘.